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주보에 128편으로 나갔는데 제가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시편 127편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99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합독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월 1일 날 2주 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5월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5월 1일 하면 여러분의 제목을 크게 함께 읽는 것입니다. 5월 1일, 5월 8일, 오늘 제목입니다. 5월 15일. 5월 1일 날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그리고 5월 지난주에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세웠으면 이번 주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 것 그리고 세운 것까지 잘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미주 크리스천 그 아리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려 파탄에 이르게 되면 가정인 아버지는 용기를 잃게 되고 또 가정을 내조하는 어머니는 절망하게 되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각자 방황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 아리글의 첫 번째 시작으로 그 아리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또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붕괴되는 원인들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권의 상실입니다. 부권.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서 가정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발전하면 할수록 가정이 어려워지고 마침내 붕괴되는 현상까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가 이 우선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책임을 지고 헤드 오브 패밀리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에 남자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다음에 리더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나 저는 그렇다고 남성 우월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장의 이 부권이 상실됨으로 가정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일부에 마치고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남자 우리 리더가 한 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리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부권은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아내에게는 바짝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 또 하나 배웠어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부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 또 가장의 권위를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물질 만능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이 가정에게 스며들면서 이 현대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지 못한 성생활. 결혼을 했으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정 안의 폭력. 여러분 과거에 남자들만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는 여성분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매 맞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있다. 고개 숙인 남편들 고개를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진짜 폭력을 말도 폭력입니다. 여러 가지로 폭력이 가정 안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맞벌이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현대사회가 바쁜 것 때문에 그런 가정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풍조가, 어떤 사회풍조가 생겼냐면 그냥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는 그 풍조가 아닌, 그래 마음에 안 맞아? 에이, 남자가 이 세상의 절반이고 여자가 이 세상의 절반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회풍조가 이혼하는 게 너무 쉽게 그렇게 요즘 세대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무지 그리고 무관심이 또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메마른 인간성. 사회화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서가 메마르는 그러한 모습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그 경쟁사에서 그래서 정서들이 메마른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그릇된 인권주의, 빗나간 여권주의,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서 가정에 영향이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열 번째로 절제 없는 생활. 이것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아이들, 요즘에 중독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술, 마약, 도박, 게임 등등등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뉴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얼리 처치 파더, 이 초대교회 교부가, 신학자이며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고 모든 가정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 목자로, 목회자로 되어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초대교인 교부인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문학가이고 세계 최대의 one of 베스트 라이터인 이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영국 속담 중에 이와 유사한 이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설 때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진다고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24/7 감시한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24/7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시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한 성도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만드셨다면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딱 이겁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이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부모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 선포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자녀,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을 볼 때 왜 가정이 행복을 유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구와 욕망과 자기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내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위로가 되세요? 목사도 안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되지만 우리는 말씀에 또 오늘도 붙들림 당하고 말씀에 오늘도 엎드려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끈질김이, 그 끊임없는 우리의 시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절대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한다. 신뢰가 아니고 가끔씩 한다. 3 times a week. 이것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3일은 경외하지만 온전한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excuse me 하고 잠깐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0가지 원인들에 나타나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의식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식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의식주에 매달려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바로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조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고 자녀들은 흔들리고, 그 틈을 주면 사단은 여차 없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가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나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그냥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는 가정이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가정은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이미 존재하고 때가 되면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지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쵸? 부를 누렸고, 그쵸? 지혜도 있었고, 이런 말은 좀 맞는 말이 아니지만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남자분들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한 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분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명씩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돌리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이런 모든 부귀영화 이런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부귀영화보다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의 소중함을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며 여러분 어쩌면 후회하고 있는 또 어쩌면 회개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127편 1절부터 5절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과연 만들어질까?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합력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지키는 원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눈을 붉히고 지켜본다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127편 1절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13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들였던 시간이 7년 그리고 이 궁궐을 지었던 것이 13년 도합 20년의 건축 위원장으로 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짓고 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의 삶을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은 온전한 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사람도 어떤 성들도 그리고 어떤 그런 권력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과 사건들과 건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모든 쌓은 것들, 여러분 내가 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쌓은 거죠. 나의 뜻대로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가정을 지키는 원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잘 양육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보스턴 지역, 보스턴이 명문가겠죠, 그렇죠? 그 학교들이 아주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다른 도시로 학교를 다니면 교회를 이탈하는, 교회에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80%, 크게는 90% 이상이라고, 이 통계처럼 대학을 가면서 그렇게 떠나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것이 이 이민사회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민교회가, 여러분,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인력들이 또 하나를 잘 키우자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데, 그 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실의 21세기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현상은, 이제는 주일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야라고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부모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가정은 철저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회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자녀들을 이끌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와 또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잘 웰다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웰빙 할 수 있도록, 잘 그로잉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물질과 마음과 기도와 영적인 것을 쏟아 부어 놓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교회는 어느 사이에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우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5월의 한 달, 그러나 2022년도에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30분 설교 안 하셔도 10분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잘
참 부끄럽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뭔가 다르다, 거기는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지키시면 진짜 가정이 금이 갑니다. 금이 가는 골드를 찾으시지 마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적으로 대화의 장을 여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안타까운 현상은 같이 있으면서도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듯이 저를 극률한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부부 또 같은 혼자 계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못한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가끔 휴식 시간에 자녀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노래하는 거 괜찮습니다. 같이 나가서 운동하는 거 괜찮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합력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목사 혼자, 안수 집사들이, 그리고 권사들, 죄송합니다, 들이라고 해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맡은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합력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합력해서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예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예화는 들을수록 저에게 자꾸 찔림이 됩니다. 6살 난 미국의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 글로 센텐스를 지은 것들이 화제가 되어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묘사하라는 글을 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6살 난 아이가 이제 킨더쯤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 라이팅을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부엌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늘 해주며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바깥에 정원에 나가면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나를 늘 반기면서 나와 놀아준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TV는 나의 눈과 그리고 나의 귀와 등등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찔리는 대목인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깐 들어오는 아빠라는 저 사람은 왜 필요할까? 라고 글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현실과 그 진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원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며 지켜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알코올 아버지가
그 자녀는 알코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갬블링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너무 잘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또 부모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가정을 나는 믿음을 다해서 또 잘 양육하고 또 리더로서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대목자가 되신 것처럼 작은 목자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목장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목장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란 에디스 쉐이퍼라는 이 책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공감되고 공감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물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완전히 보호되고 분리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가정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못 들어오게 자물쇠로 꽁꽁 묶어야 되지만 들어올 수 있는 또 자유로움을 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했던 사회 조직체입니다. 우리 목장이 이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목장교회가 됐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하는 전체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닫을 때는 닫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열 때는 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그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되시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양육하고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